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유월절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16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정말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오늘 17장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다. 정말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하시는 가운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오늘 17장에서는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군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때가 이룰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세상 죄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셨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것은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당장에는 패배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바로 그곳에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모습.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자기 중심을 따라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틈새 사이에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니, 남들의 시선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성도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기에 쉽지 않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넘어지기가 쉬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내가 이 시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1절에서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셨는데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성도에게 주신 바로 이 영생을 주기 위한 권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아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아들에게 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벌을 위한 심판의 권세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이걸 거부하게 되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의 정의를 한 번 더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영생의 정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그 알미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교제하면서 얻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렇구나, 내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은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내가 일단 머리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아가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 지식이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구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 우리가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분이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피부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 바로 그 지식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아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체험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누군가, 예수님이 가면서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다름 아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식적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도 어떤 때는 심한 고난이라든지 여러 유혹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또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어서 이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흔들리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했다면 그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꼭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은 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주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 이루지 않았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반드시 십자가, 고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뜻과 사명,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반드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지,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은 자신을 또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바로 그 영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잠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상태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과 또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본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뿐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제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태어난 이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셨습니다. 살아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지내면서도요, 그 어느 것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론 우리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로 인하여 굉장한 일이 또 생기면 야, 참 내가 그래 대단하긴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죠. 병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내 가정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목적을 나는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꼭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그 일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깨달았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입니다.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어느 날은 이 하루가 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마지막 때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를 하나님은 맞아주시면서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예수님처럼 어떤 때는 고난의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의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듯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난 뒤에 숨어있는 바로 그 축복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하루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